언제나 이 자리는 떨리는 것 같네요. 와, 이 자리에서 참 담대하게 전하시는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존중과 배려는 자유의지이다. 이 명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책에 집중이 잘하는데 자유의지, 존중과 배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주 우리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참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참 잘 아신다는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영아 집사님 발표를 할 때 저희 어린이집에 감사기간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휴가 가신 그 수요일에 그 전체 점검이 있어서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장미라 집사님한테 부탁을 할래 해서 차례를 좀 바꿔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또 이 차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존중과 배려는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는 존중과 배려이다. 제가 생각할 때 자유의지는 우리가 김메일에서 자유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사역을 나타내는 건데 성령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의 의지들을 굴복시켜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자유의지가 뭘까 궁금해서 저는 네이버한테 안 물어보고 다음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의지는 여러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연, 사회, 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다. 여기는 꼭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 딱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아침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장 먼저 선택했는 것이 날씨를 봤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창문을 열어보고 비가 왔어. 아싸!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 요즘에 홍수가 많이 나서 아버지 이것도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고 저것도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고 참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저는 왜 아싸를 했느냐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령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저의 의견 제 이익에 의한 거. 왜냐면 오늘 저희 사세가 수영을 하는 날이거든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안 오면 그 땡볕에서 애들 수영놀이를 열심히 1시간 반도 시켜주고 또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는 거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오늘 딱 비가 오는 순간 아침에 비가 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들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생각해서 나의 이익을 가지고 나의 이익으로 선택한 자유의지가 아니었나라는 마음을 어린이집에 가서 느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을 안 가졌는데 우리 반 애가 선생님 오늘 왜 수영 안 해요? 비가 와서 우리가 가장 재밌는 수영을 못 하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싸한 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내 선택이 나의 이익에 의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구나. 자유의지가 김메리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선택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났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도 생길 수 있고 피해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생겼을 때 가해자가 물어주거나 안 그러면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나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법의 잣대에서
항상 내 이익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 또한 그렇고, 목사님 금방 17일 임시 공휴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일 처음 발표 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희는 방학도 없기 때문에 이 임시 공휴일을 참 기다렸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바뀌었어요, 말이. 긴급 보육을 실시해라. 여기서 이게 임시공휴일이 공무원법이 되어서 공무원들은 쉴 수가 있지만은 타 직장들은 쉴 수가 없대요. 그게 리더들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청에서 긴급 보육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당직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쉬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게 참 사람 마음이 제가 나쁘다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근로자의 날에 내 혼자 했으니까 나 쉬어도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꼭 당직을 쓰면 손해볼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 애들은 한 6, 7명 정도가 오는데 원장선생님께 어떻게 당직을 정할까요? 저희는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해요. 먼저 선생님들한테 다 공고를 해. 이날이 임시공휴일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 안 그러면 4시간 반, 4시간 반 해가지고 최대한 선생님들의 편의에서 3사람을 임용을 하겠다. 자원하고 싶은 사람을 해요.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원을 해서 혼자 했어요. 제가 쉬고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근데 이 공휴일은 제가 그 말을 올렸는데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어지는 거. 나도 쉬고 싶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어떻게 정할까요? 물어봤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 답은 조금 더 기다려요. 무슨 뜻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당직 교사는 뽑지 않았어요.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날에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빼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불러주시겠죠.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원장쌤 입에서 제 이름을 안 불리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저도 그렇고 선택함에 있어서 내 자유 의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든지 안 그러면 가해자가 그거를 다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용서를 안 하고 내 이익을 가지고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자유의지를 제일 처음 생각하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갖 것들을 다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꼽혀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을 했어요. 어째 보면 사람이 자기 이익에 의해서 그게 먹고 싶어서 그 순간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셨어요. 어째 보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죄들을 다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이 생각을 제가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피해자가 안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좀 쓰기는 좀 그렇지만 피해자로 우리를 정말 아무 죄 안 지셨는데, 아무 그거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자로 오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참 마음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치고 그냥 친구 따라 그때는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항상 체포를 드렸어요. 근데 그건 어째 보면 좀 행식적이기는 했어요. 행식적이긴 했지만 교수님이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 이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또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그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할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하지만 참 이중인격자네.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결론을 안 내주셨어요.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토론을 하고 그게 점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띤 토론은 이어졌지만은 제 생각에 결론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누구는 죽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고 누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참 아이러니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다니는 교회 그때 구세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중인격자 같다. 제가 교회는 여기 오지만은 참 그렇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걸 믿기만 하면 살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 안 그러면 그냥 로봇에 칩을 꼽아서 다 그렇게 만들면 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냥 로봇을 만들지.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로봇을 만들지. 이렇게 머리 아프게 왜 이걸 믿으면 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죽을까, 이런 마음들 참 많았어요. 로봇을 만들지.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을 안 만들어 참 감사한.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전했을 때 선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좋은 길이라는 거를 몰라서 어찌 보면 자기가 손해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삶에 있어서 이익되는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 우리 가정을 봐더라도 우리 친정을 봐도 그런 것들 참 많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들을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섬에 살 때 교회가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처음부터 내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배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그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제 단독주의적으로 뭐라 말하냐면, 엄마 돼지고기가 탈탈탈탈
못하는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한테 역정을 내세요. 엄마한테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리고 우리 딸들도 저를 보고 한 번씩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시켜주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하시긴 하지만 택한 백성이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참 마음이 참 무거워요. 혹시 믿지 않고 지옥에 갈까 이런 마음들도 있고 참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서 제대했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도 있고 그래 참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볼까봐 이 습관적으로 습관이 참 무시 못하는 게 패턴이나 습관들이 내가 이익 보는 것만 잡다가 보니까 혹시 이 다른 선택을 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솔직히 제가 나이가 들어 어른들 앞에 그렇지만 시력이 넘어가서 하나도 안 보이거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쓰기는 썼는데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올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왔거든요. 쓰기는 다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흰 거에 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책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생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배반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배반할까 알면 어때요? 먼저 이 단속을 하죠. 좀 초기 딱 썼을 때 이렇게 먼저 단속을 하는데 억압을 한다든가 통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통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 가두지 않았다는 거,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 우리를 신뢰하셨다는 거. 그 문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셨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태선할 거를 알고도 가두겠죠. 통제하고 가두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골들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두셨다는 거,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참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다르구나. 하늘의 법칙은 우리가 주는 거고 심는 거고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건.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늘의 법칙 그리고 여기서 김메일에서 나타내는 것들이 자유의지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보상에는 습관과 패턴이 참 중요하다고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이익되는 것만 그거 하면 끝까지 나의 눈에는 이익되는 것밖에는 안 보이고 어떠한 나쁜 일을 했어도 내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된 거 하나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가 머리를 바꾼다는 거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관점들의 변화 그러면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물어보는 거 어째 보면 우리가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아요. 내 머리를 바꾸는 거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거 근데 일상생활 쪽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게 참 쉬울 것 같아요. 쉽고 이번 일주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도 참 많아요. 나의 왕관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서 제가 잘 때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내 왕관 내려놓는 이 찬양을 계속 하나님 제 왕관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 왕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네 직장에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 머리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나의 모습을 바라본 가정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이 일들이 더 좀 많아지고 내 몸이 좀 피곤하면 집에서도 좀 더 그런 것 같고 하나님 그렇죠.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뭐를 바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요일이 지나갈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많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오라는 좀 잘 지켜지다가 수요일도 수요일 예배 가면 목요일 아침 또 목요일은 또 괜찮.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렬을 바로 이렇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나의 관점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힘도 나고 직장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서 세상의 관점을 보든지 그다음에 나의 처지를 보는 순간 그 관점의 변화가 일으키는 순간 참 초라해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고 그게 복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것들 자체가 좋고 그게 나의 보상이고 내가 하나님과 있어서 즐거운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를 바라고 있는 모습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이런 보상도 얻고 싶는데 라는 마음들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육의 것을 선택하는 자와 그 다음에 영의 것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의 다른 삶들을 우리가 주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어떨 때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성령님께 나의 자유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그럼 나의 이익에 의해서 사울과 같이 육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획 이래가지고 180도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의지함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주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너희가 선택을 하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며 너희는 죽음의 길밖에는 가지 못한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너 살 수 있다. 넌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온다.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사랑이 너에게 온다를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저는 배려와 존중은 자유의지다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선택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좋은 리더로서 갈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난 김설아 집사가 교사인 줄 알았어요. 오중직임에.
오중직임의 교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네. 복음전도자라고 하는 거. 복음전도자라고 하는 걸 오늘 알았어요.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레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된 패턴을 갖는 거. 이게 심장, 마음. 이게 자유의지가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진 것이 요거예요. 요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건 자꾸 내가 뭔가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소망할수록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훈련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갖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내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는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자,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는 뭔가를 나한테 유익이 되는 뭔가를, 열매를, 아니면 보상을, 어떤 좋은 결과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저기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쓰는 게, 무슨 일을 만나면 자유하라고 그래요. 저 자신한테도 하는 소리. 왜 나는 맨날 여러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요거 해야 돼? 나는 왜 맨날 화장실이야? 나는 왜 청소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 해? 제가 그 일에 자유하라고 그래요. 즉 그 일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한테 쓸 때 자유하세요 하면 옛날 같았으면 하지 마세요. 그 소리인데, 지금 자유하라는 얘기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는, 왜냐면 내 마음에 뭔가를 자꾸 원하면,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안 생겨. 자꾸 내가 요거 해서 뭔가 열매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요 마음을 갖고. 근데 저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뒤치작거리고 언제까지 해야 돼? 아니, 그 일이 크든 작든 나에게 열매가 있든 없든 그냥 주님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즐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 주는 세이브 존, 안전지대에 대해서 잘 준비해 보시고, 그 다음 주는 또 부유함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자유의지, 그 다음 주는 또 안전지대 해당되시는 분들. 왜요? 챕터 6에 주전 3가지, 존중과 배려는 그 3가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이번 주 돌아보시면 레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보라고 했는데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신명기는 분명히 영광 안에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즉 영광 안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실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지성소의 삶을 이 땅에서, 단지 신앙생활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먼 미래, 멀리 있는 거, 내가 죽어서나 아니면 아주 멀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냥 유토피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예요. 영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광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열린 하늘,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서 가장 핵심이 이 영광인데,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영광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광이 내 삶에 대해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래서 굉장히 영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하나됨인데, 하나가 되면 그걸 약속한 대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는 동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임마누엘이라고, 그분과 하나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생겨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파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그 영광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 너의 삶의 자리에, 너희들 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부분을 보라 하는 게 이번 주 토라 포션. 레라고 하는데, 보라는 거야. 하나님 보라는 거야. 야, 영광이 이거잖아.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영광인데 영광 안에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저주가 돼. 그걸 실제 보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읽어보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장소를 얘기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가 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 보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얘기를 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체질의 변화다. 제가 체질 바뀌니까 먹을 게 극히 드물어요. 이제 막 먹으려고 하면 고민이 엄청 돼요. 오늘 아침에는 밥을 먹으러 오냐, 밥해서 김하고만 먹었어요. 어저께는 밥하고 김하고 김치하고. 이제 밖에 가서 누가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선택할 것이 없어. 밀가루 빼야죠. 다른 고기 빼야죠. 먹을 게. 화요일 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순두부를 한 그릇 먹었어요. 순두부를 먹고 나서도 반응을 보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기에 MSG나 뭐가 있어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약간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주여 내가 이제 코시어를 해야 됩니까? 그럼 코시어 하시는 거 좀 음식들을 가르쳐줘요. 화요일 날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나보러 선택을 하는데 가야 될 곳이 없어서 밥 먹을 곳도 없네. 집에서 자꾸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밥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김. 근데 김도 또 MSG 이렇게 구워요. 와, 어찌하오리까. 저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 이게 이번 주 안에 들어있는 큰 주제. 그 다음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거룩한 짐승, 거룩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거룩하지 않은 짐승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한 주제가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11조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안에서 가난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부유함을 취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증인, 하늘의 관점을 가진 증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증표 중에 하나인 절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키는가, 무엇이 절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저 11장 26절에서 얘기했듯이 보아라 하면서 복과 저주가 뭔가, 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그걸 이번 주간에 이 토라 포션 르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먼 미래에 장차 앞으로 내가 죽어서 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저 북극성 넘어 어디에 있는 천국에 가서 그분과 어떻게 거기서 그때 가서 성취가 될 그런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처럼 now face, 지금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응? 우리 히브리서 4장 12장에 보면 뭐라 그래? 우리 심령 골수를 다 쪼갠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풀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시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시간표, 그분이 돌리는 수레바퀴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게 토라 포션이에요.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54개의 토라 포션이 1년 동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물레방아 돌듯이 도는데 여기에 7일의 삶을 한 토라 포션이 7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토라 포션은 마치 우리로 말해 인체로 말하면 장기와 같아요. 장기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포와 같아요. 즉 예수님의 장기예요. 장기. 예수님의 세포란 말이에요. 하나의 장기들이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독립적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이 54개의 토라 포션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일 때, 내 일주일에 7일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자, 박 목사 얘기해 볼게요. 박 목사가 암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검사하면 현재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래요. 즉, 그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 있어요. 억압돼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갔다 오면서. 간증이 많지. 이현충부 목요일날 모이나? 했더니 요즘 안 모이대.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나눌 거야? 간증을 나눌 거야?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가서 아까도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요단강 교회를 하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막 늘어난대요. 성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본인이 고민해요. 이제 목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 돼. 그런 차원으로 시작한 게 아닌데 목양까지 가야 되는 지금. 즉 그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것은 어떤 생명력을 가지면서 거기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간증들을 다음 세대나 거기서 매주 여러분 듣잖아요. 듣는 분들이. 즉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 포션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물레방아 역사를 돌리는 이 파워풀한 그 토라 포션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거 실제 해석되어서 적용되어지면 제가 해석을 좀 약간 돕는 차원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듣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야 그의 내 삶에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아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 성령님 그냥 나타나 주세요. 주님 찾아오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석되어진 그 부분이 내 삶에 여러분이 적용하고 들어갈 때 그때 살아계신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바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첫 번째 토로포션 대바림. 여러분 이미 신명기는 영광이 뭔지,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얘기해 준다. 이 이름 자체에서 이미 얘기해. 문이 열려면 그 아들,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응? 영광의 실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문이 열렸을 때, 즉 이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의 문이 탁 열렸을 때, 탁 열리면 여기를 탁 열리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딱 들어가니까 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첫 주에 뭐예요?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그분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조금 전에 선한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써왔는데 시력이 방해거리가 돼요. 저도 요즘 굉장히 시력에 오늘 또 뭔가 박 목사하고 막 돋보기가 따로 그렇게 면허증을 자동차 면허증을 핸드폰에 넣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거 저 영어로 다는 사람 이게 안 보여가지고
둘이 돋보기 갖다 놓고 이게 맞아 틀려 둘이 이랬어요.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게 M자야 W자야, 이거 도저히 못 보겠네. 아무리 뭘 당겨서 봐자, 뭔가가 문이 열리면 내가 구원받아서 그 문에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아들이 보여야 되는데, 나타나줘야 되는데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연 자들은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 거야, 내가 이번 참았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노아. 그쵸? 이 은혜의 삶을 또 한 사람 누가 살았어요? 한나였어요. 노아의 삶은 이 은혜가 안식으로 나타났고, 그쵸? 안식으로 나타났어요. 한나에게는 이 은혜가 뭘로 나타났어요? 잉태로 나타나요. 잉태. 그쵸? 신학에도 안나. 이 은혜의 삶이 그러면 누구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분을 잉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하게 됐어요. 그런 삶이에요. 자, 이 은혜가 되어지면 이 부분이, 문이 열려서 이 아들이,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디어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 2장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창조의 원형, 창조의 목적대로, 이게 진짜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즉 창조의 원형,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창조의 5일째가, 창조의 그 5일째의 날에, 다섯째 날에 자유함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5일째 날에, 다섯째 날을 잘 보시면 돼요. 다섯째 날. 거기에 보면 다섯째 날에 물속에 물고기 만들고 하늘에 새를 만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함들을 얘기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들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서 자유함이 있죠.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내가 그걸 자유라. 그건 세상적인 바알과 같은 그런 말, 헛된 소망을 하는 거. 5일째에 그러한 자유함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데, 그것이 자유함의 삶의, 5일째 삶의 이 자유함, 이 해니, 은혜가, 요 부분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면 그 다음에 6일째가 여러분의 6일째 여섯째 날이 열리면서 드디어 창대함, 그분이 약속하신 창대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속해 오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헤브론은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4일째에 머물러 있어요. 4일째.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러나 각 개인은 또 달라요. 각 개인은 또 달라요.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5일째로 넘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넘어가야 돼. 모두가 자유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자유의지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자유함으로 넘어가야 돼. 아직도 옛 생각, 옛자, 옛 방식,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넘어가지를 못해. 공동체적으로 5일째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살아있는 예수아예요. 토라는 살아있는 야훼예요. 토라는 살아있는 성령이에요. 토라는 살아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봐라, 보아라. 저 단어 잘 보세요. 저 단어 보면 라가 뜻이 뭐예요? 라, 보다 뜻이에요. 그죠? 보다. 헤이가 뭐예요? 헤이가. 이것도 보다예요. 보다. 보라 합쳤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뭘 보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뭘 봐요? 누구를 봐요? 그렇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즉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분이 이번 주 토라 보시면 뭐 이렇고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영역을 얘기했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들 통해서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아이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일터를 통해 삶을 통해서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영의 머리를 통해서 내 영적인 머리를 통해서 영적인 머리를 가지고 영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의 속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내가 쉬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부으시는 생기 그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그분을 보시는 것이고 내 영적인 머리, 이성적인 머리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머리를 가지고 그분의 속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영적인 숨구멍이 열리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더 보셔야 되고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분을 봐야 내가 그분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지 못하면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닮을 대상은 예수예요. 그분이. 그러나 그분을 계속 봐야 돼요. 내가 들숨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내가 내 영적인 어떤 믿음의 머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감정, 믿음의 의지 모든 걸 동원해서 그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그 숨구멍을 그 문들을 열어달라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떤 상황이 아까 선하셨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했듯이 뭐 상황하면 내가 무얼부터 방 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문을 여는데 내가 그분을 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죠. 이게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도록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근데 이거 우리가 평생을 구하셔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옛날에 산파란 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숨구멍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숨구멍 열렸다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가 일어나면 먼저 울음소리부터 내죠. 울음소리. 그래서 아이가 울음소리 안 내면 뭐예요? 엉덩이라도 때려서 소리를 내게 해요. 숨구멍을 틔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태어나면 먼저 그 동물이 울음소리를 내도록 해줘야 돼요. 숨구멍이 안 튀면 안 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보면 와, 눈도 안 떴는데 여기다 놓으면 엄마 젖을 향해서 찾아가요. 거기 어떤 숨구멍이 열린 그 생기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 내가 그분을 보는데 집중하셔야 돼. 내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 토라를 보시고 야훼를 보시고 예수아를 보시고 성령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 토라 보시는 에케브의 핵심이 뭐였어요? 에케브의 핵심이 쉐마였어요. 그쵸?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에케브의 쉐마의 삶을 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 그래서 신약의 이름이 야고보.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중요하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은 행함이 있다. 야고보의 삶은 행함의 행함. 에케브가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그 행함을 하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야 돼요? 쉐마가 있어야 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을 의뢰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도 쉬고 그분을 보려면 그분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해. 그렇죠? 분별력이 필요해.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어디서 예배, 이 다 분별력을 얘기해. 이번 주 잘 보기 위해서. 응?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훈련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 르의 삶의 대표가 누굴까요? 요 삶의 대표 혹시 샘플로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으면 뭔지 아세요? 이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래의 삶을 살아.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드디어 반응을 하잖아요. 70은 뭐예요? 70을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뭐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보기 시작하면서 75세, 5는 뭐예요? 예수. 하나님과 벌써 그 일을 그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뭐예요? 그때까지 보기 위해서, 의뢰하기 위해서 부름이 있었지만 보는 데까지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1장까지 그 보는 훈련을 계속해. 보는 훈련. 그래서 22장에서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가 뭘 봤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을 봤대요. 아들이 번제물을 바쳤는데 그가 다시 부활을 봤대요. 그냥 믿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는데 아주 탁월한 이 훈련. 그 모든 것을 다 보는데, 그분을 보는데 집중한 거예요. 이런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훈련을 통해서 탁월하게 보는데 지금 이 보는 것을 실패하면 아까 선화집사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 보는 훈련이 잘못되면 뭐예요? 분별을 자꾸 선악과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시키 실패하면 뭐예요? 정죄로 빠져요. 그렇죠? 옳고 그름에 빠져요. 옳고 그름에.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거기가 아니라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네가 잘나네 내가 못나네, 요거 분별력에 빠져요. 아브라함이 이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공급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번 주간에 정말 선악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찾고 보여있는 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이성으로, 내 경력으로 보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별하고 분별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정보, 경력, 직분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목사니까 더 잘 보고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얼마나 지금 이 시대는 저분 교회 오래되고 몇 대 신앙생활 했으니까 잘 볼 거야. 너 그런 걸로 보지 말라고. 얼마나 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보려고, 그분을 보려고 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겸손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내가 겸손하다, 성령님께 겸손하다 하는 것을 드러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성소였단 말이에요. 성소. 임재 훈련이었다. 임재. 그래서 임재는 그걸 나중에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내가 듣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레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어떤 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 영의 태도가 혼의 태도로 나타나요. 그것이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귀로 뭘 듣기를 원하는지, 내가 눈으로 뭘 보기를 원하는지, 입으로 뭘 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지, 즉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뇌를 통해서, 네가 보는 것을 통해서 복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한다. 그걸 뒤에 내가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분을 보는 거예요. 저주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소망만 키워요. 자기 야망만 키워요. 육적인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럴까? 그게 저주라고, 켈랄라라고 그래요. 계속 내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켈랄라. 어떻게 그것을 좀 그걸 드러내 볼까 자꾸 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켈랄라. 근데 2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로 제가 써왔는데 쓰려고 그랬는데 안 쓸 거예요. 내가, 야 봐라, 내가 네 앞에, 너희 앞에 둘 것인데,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것인데 보아라, 그거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의 전제 조건, 지난주 에케브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쉐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쉐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르의 보는 것의 실제를 제가 경험했던 것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가지면서 지금 예년과 같이 장마가 길었고, 근데 장마가 길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바다에 갔는데, 어제도 다른 목사님 통화했는데 좀 고기가 없대요. 여러분, 왜 고기가 없었겠어요? 먼 바다에, 뭐 그 바다에 있는 게 고기가 다 누가 쌍끌이어서 다 끌고 갔을까요? 하늘로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그 장마에 바닷가 가까이에, 방파제나 이런 바닷가 그뚝 가까이에, 바닷가에 고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낚시를 많이 했던 뭐 강영길 집사 알라나요? 또 섬에서 살았던, 아니면 어부의 딸이었던, 왜 고기가 장마,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방파제에 고기가 없는지 알아요? 이유가 알아요? 이유가 뭐죠? 에? 알고 들어갔어요? 어디를 알고를 들어가? 그렇죠. 민물 유입 때문에 그래요. 민물이 유입되면 염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바닷고기는 염도가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염도. 그래서 큰 고기일수록 저 염도가 있고 압력이 높은 깊은 속에 있어요.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민물 유입이,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 낚시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물고기는 비가 오는 날 낚시가 아주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에? 왜 민물고기는 저수지에 비 오는 날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잘 반응을 하고, 왜 바닷고기는 지금 얘기했어요? 염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많은 비가 와서, 그래서 염도 때문에 자꾸 염도가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왜 민물고기는 비 올 때 의외로 더 잘 잡힐까요? 신선한 물 때문에. 또요, 약간의 이유 있는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런 걸 막 깨닫게 해주시네.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리면 위에 물을 때려요. 같은 민물이에요. 같은 물인데 이걸 때리면 이게 물이 움직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요. 그럼 얘들이 뭐예요? 그때 그 어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위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더 잘 잡아요. 그 바닷고기와 차이점이 있어요.
즉 뭐냐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염도가 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취해야 될 그 소금의 짠맛들이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린대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은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그거 버린대요. 쓸모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맞는 그곳에서 정한 염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염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염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태풍을 통해서 어떻게 바다를 뒤집어서 산소 공급을 넣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바람은 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불을 꺼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 작은 불꽃이 일어날 때는 바람이 어떻게 와야 돼요? 센 바람이 와야 돼요? 작은 바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살까 불꽃이 약하게 있으면 그냥 큰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훅 불면 뭐예요? 그냥 꺼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꽃이 그분의 바람이 살랑살랑 와서 이 불꽃을 크게 일으켜줘야 돼. 근데 여러분 안에 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센 바람이 와서 놀랍게 전이 현상이 나타나요. 전이 현상. 그래서 큰 불은 큰 바람이 필요해. 지금 보면 대부흥을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각자 개개인 안에 작은 어떤 그런 영의 불꽃들을 크게 일으키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큰 바람이 왔을 때 쓰나미를 일으키는 엄청난 큰 바람이 왔을 때 연합해서 함께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하면 내 안에 작은 불꽃이 있으면 그냥 훅 꺼지고 말아요. 그래서 불씨를 이렇게 살릴 때 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은 뭐에 꽂혔냐면 생존하는 사람들, 무인도에 생존하고 막 겨울에 생존, 그 사람들. 근데 그 불 피는 장면들 제가 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 불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그 다음에 물을 어떻게 무인도에서 바닷물을 가지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생기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받아내고 준비된 그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방법들, 그런 지혜들이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4, 5년 만에 낮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갈 때는 한 번 쉬고 갔어요. 오랜만에 4, 5년 만에 올라갔는데도 힘들어서 내가 4, 5년 전에 여기 이은하 전사님하고 탕비란 집사하고 여기 두 사람이 먼저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 중간에 쉬는 점에서 도시락 먹었던 지점이 있어요. 그거 기억이 나서 한 번 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인데가 화목 아니면 화금 일주일에 2, 3번은 내가 올라가겠다 결정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화요일 날 올라가는데 무려 4번을 쉬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4번을 쉬는데 정말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내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올라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영적인 고지를 오를 때 어떤 결심을, 첫 번째는 육의 결심을 해. 육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을 해. 해보자. 의욕을 가지고 덤벼요. 그쵸? 그때는 마치 막 뭐한 것처럼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힘을 내 막 올라가요. 그런데 육의 에너지가 다 쓰면 뭐가 나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혼의 에너지. 이제 육의 에너지가 다
다 고갈되면 영적인 어떤 부분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얘기해서 뭐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보자 막 할 때 육의 에너지, 내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막 도전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그게 에너지가 딸려. 그때 나와야 될 게 혼의 에너지예요. 혼의 에너지인데 혼의 에너지는 뭐예요? 인내하고 투지를 가지고 와요. 혼의 에너지를 인내와 투지로 가요. 육의 에너지는 이미 고갈돼. 난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교회 나올 힘도 없고 뭐 누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나 자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처음에는 결심하고 결단을 해요. 내가 토라 포션대로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 보기 위해서 막 결심하고 가는데 좀 가다 보면 육의 에너지가 고갈돼 있어. 결단하고 결심한 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내 혼의 의지, 투지, 인내. 언제까지? 한번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때 올라가는데 4번 신었는데 내려가고 싶더라니까요. 그게 뭐 별거라고.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인내하고 투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혼에 어떤 인내하고 투지. 그 다음에 영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영적인 에너지가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을 가지고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의 문을, 그 좁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투자하고 기다리면서 계속 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열어서 영의 에너지,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얘기하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죠. 제가 정말 다른 분들 찾아오면 얘기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7시간씩, 몇 년, 8년. 근데 그 중에서 3년은 뭐다? 24시간. 어떻게 했느냐고, 24시간. 저도 저번에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2011년도 4월달, 4월 15일부터인가 시작을 했는데, 우와, 그때 내가 어떻게 그걸 했지? 하고 나서 하루에 7시간씩, 권사님들 생각에 7시간씩 생각을 해요. 7시간씩 앉아서 했는데 4일 만에 온몸에 저버가 났어요. 그 몸살이 났어요, 몸살. 여러분, 이러고 양반다리 앉아서 7시간 앉아있는데도 온몸에 몸살이 나더라고요. 몸살이 나서 내 육에 결심을 했고 혼적으로. 근데 그때부터는 뭐 올라가는 거예요? 혼적인 인내와 투지로 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자.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셨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3년 24시간 잠 안 자고 해보자. 도전할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영적인 산을 오른다. 배아를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올라간다. 야곱의 사다리가 쫙 있는데, 사다리 요 제일 위에 최정상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라보고 나도 올라갈까 말까. 수많은 사람들이 첫 계단을 올라갈까 해서 발 띄었다가 내려오고 한두 칸 올라갔다 내려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말은 뭐래? 나도 해봤다. 해봤는데 뭐 실력이 뭐 있는데? 믿음의 실력이 뭐 있는데? 이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내릴 때 비 안 맞는, 하나도 빗방울 안 맞는, 빗방울 찾아도 안 맞는 방법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맞아요. 뭐예요? 육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면 비를 안 맞을 수 있어요. 육이 지은 건물 안에. 육이 지은.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건물 안에 있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내가 비를 어저께 내려올 때 딱 내려왔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신나게 맞고 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비를 쫙 다 맞는데. 자, 내가 예기치 않은 길을 가는 도중에 비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져요. 덜 맞는 방법이 뭐예요?
건물이 없어요. 육에 지은 건물이 없어요. 하나의 또 방법이 뭐예요? 길가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면 덜 맞을 수 있어요. 비를 적게 맞을 수 있어요.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르예하기 위해서.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성령의 비가 막, 지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얘기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막 임할 때, 어디 안에 거하면, 내가 육적인 자리에 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내가 육적인 생각 속에 있고 그 자리에 육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 성령이 부으신다, 안 부으신다? 안 부으신다. 나에게 성령의 비가 안 내린다. 또 하나, 영적인 고수, 영적인 거인, 큰 가로수와 같은 나무와 같은 그 사람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약간의 뭘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비를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비를 약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육적인 거 모든 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비를 받겠다, 성령의 기름을 받겠다 하면 내가 그냥 그분의 성령 전체를 그분이 부으신 걸 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 소망으로 그냥 그분 앞에 여러분을 내놓으셔야 돼. 응? 육적으로 자꾸 육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자꾸 피하면 성령의 피를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질 게 많아요. 정말, 그렇죠? 오늘은 정말 따질 거 많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따질 거 정말 많아요. 그죠? 육적인 거 얼마나 많아져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지. 누가 좀 해주지.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어요. 그럼 워낙에 여러분 자신을 그분 앞에 다 내놓으셔야 돼. 다 내놓으셔야 푹 쳐줘야 돼. 그분 앞에 쳐주셔야 돼요. 응? 이번 주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깜짝 놀래. 16년 만에, 제가 통역한 지 16년 만에 월요일 저녁에 제가 식사하면 보통 8시쯤 오는데 그날은 7시 넘어서 좀 왔어요. 정인영 집사 저 안에 있고 제가 저 있는데, 근데 누가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 누르고 못 열어요. 이상하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또 눌러대니 못 열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문을 쪽을 탁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김종록 장로님 서 계시고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내가 소리 좀 지르려고 목소리 튀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 16년 만에 처음이에요. 들어오셔서. 거실은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전혀요. 여기에 딱 내가 시간을 쟀어요. 50분. 근데 50분 쉬지 않고 쥐 하는 소리. 저 안에 앉았는데 너무 제가 은혜거든요. 50분을 쉬지 않고 쥐 하고. 와, 여러분 그 감격 아세요? 제 마음에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그런데도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16년 만에. 매주 월요일날 오시라고. 제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명수 집사나 지원이 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셔. 여러분 정말 요 윗대에서 연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표랑은. 이게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남자들이 존심을 부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성취는 남자가 가정에 결정하는 것이고 믿음의 개성은 여자분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개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안 열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정말 하나님과 제발 좀 독대 씨름들 하세요. 그 쓸데없는 존심 부리지 말고. 그거 부려봐야 아무것도 나중에 없어요. 어떻게 나중에 자겠지, 흘러가겠지. 안 돼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뭔가 자기.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이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보시라고요. 응? 내가 뭔가 이룬 거, 내가 뭔가 쌓은 거, 내가 뭔가 해놓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그분을 보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응? 즉 토라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응? 특별히 이번 주에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놨어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먹는 거에 사명 걸잖아요. 26절에 너희 앞에라고 그랬어요. 응? 너희 앞에. 네페니캠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앞에 네페니캠. 응? 자, 라메드가 앞에 왔으니까 이거 훈련이에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패가 뭐예요? 얼굴, 입이에요. 입. 얼굴을, 입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훈련해서 적용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너희 앞에 한다는 얘기가, 너희가 그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희 앞에 훈련된 만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훈련된, 네가 훈련한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그걸 지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 말씀. 응? 우리가 여러분, 요 입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죠? 입. 먹고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즉, 육의 입은 먹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쵸? 그쵸?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영의 입은 무엇을 통해서 먹을까요? 영의 입은, 영은 무엇을 통해서 먹어요? 귀와 눈을 통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느냐, 현재,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를 통해서 영이 에너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 다 먹는 걸 아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분, 그 신의 성분. 어떤 사람은 정말 야훼 하나님을 먹는 걸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속성을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보는 이 먹는 걸 통해서 자기의 신을 살찌우는, 키우는 먹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먹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도 하고, 그분을 보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냈어. 시간이라고 하는 에너지, 육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먹어요. 먹어서 그 에너지를, 육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얻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 귀와 눈으로 뭘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잖아. 드라마 귀신들은, 드라마 신들은 드라마 보는데, 듣는데 에너지를 쏟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육의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내가 영의 에너지에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내 삶과 내 미래를 결정해요. 그걸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뭐야? 대부분 먹고 다 뭐해? 폰에. 저도 폰을 보죠. 대부분 게임에, 웹툰에 다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를 해요. 그렇죠? 거기에 다 투자. 그것이 그 아이들의 지금도 결정하고 미래까지 다 결정을 해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즉 뭐냐면 이런 말이 있대요. 저도 처음 봤는데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게 있대요. 처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노출을 자꾸 하자니 그걸 보잖아요. 같은 것을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의 패턴이 딱 형성이 돼버려요. 사람은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마치 무슨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것처럼 계속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쁜 곳이에요. 이 인식이 지금 보이죠. 이게 백성들한테 계속 들려줘요. 보여줘요. 이게 바로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니면 젊은 세대 게임 이런 중독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가질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애가 아니면 이거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그런 시대에 와서 너무나 많은 노출 단순 짧게 노출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장시간 노출돼 있어요. 그게 며칠 동안 정말 어떻게 이걸 답을 얻어야 될 것이. 그래서 지금 눈과 귀로 보는 것에 장시간 앞으로 계속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 중독에 된 애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사고 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뉴스 이런 애들을 10대가 갑자기 차 끌고 도로 밖으로 나오는 애들 있어요. 걔가 뭐 했어요? 게임에서 맨날 이것만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되는 줄 알고 아빠 차를 끌고 나온다고요. 이런 사태들을 벌어. 응? 그러니까 가상하고 현실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아라. 어떻게 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이는 걸 보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것이고, 복은 뭐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는 뭐예요? 계속 내 소망에 어떤 그래 헛된 소망을 계속 꾸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정말 영광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지, 그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로 동행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냥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통해서 뭘 어떻게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키워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이번 주에 잘 들여다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심령곳을 쪼개는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를. 그래서 16장 17절까지인가요?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시기를, 그리고 그분과 계속 들숨달숨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시고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아주